룻기서 1장 22절 그리고 이어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연히. 이게 아주 참 진리를 훼손시키는 단어예요.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보리 추수 벤단 말이죠. 추수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근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의 초보 신앙에 머무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미크레아 그래가지고 뜻밖의 만난다. 뜻밖의. 뜻밖의. 내가 생각할 때의 뜻밖의 보아스를 만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 이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룻이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 작정 가운데에요.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우연히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필연이다. 필연. 하나님의 인도하신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 근데 룻은 이때 몰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신자라면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결혼도 우연이 없어요. 나에게 벌어지는 일 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이 거듭난 내 영의 새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분이지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것이 이제 나에게 없다. 우리 신앙인에게 없다는 것이 몇 프로 믿어지느냐? 50%냐? 60이냐? 7, 80, 90. 이게 되면은 원망불평이 끝납니다. 부부 사이의 가정 문제, 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 우연은 없어요. 불신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역사하는 놈이니까. 그 결론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육적으로도 행복하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 룻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러죠. 그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그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뭐냐 그랬더니 처음에 풍족하게 나갔답니다. 모압에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 룻기 1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빈손으로 비어서 알거지가 되게 하셔서 다시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신 것이고 그것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아직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체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육적으로 당한 그것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가 친척들과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그러죠? 나옴이가 좋은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라 그러죠? 말하라 그래라. 그래. 말아. 괴로움, 고통, 쓰다. 그러면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낳은 사람 있지요? 이름이 뭐예요? 예? 헬라 언어는 마리아고 히브리 원어는 미리암. 똑같은 뜻이에요. 괴로움, 쓰다, 고통. 이것은 악한 자가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낳은 미리암이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히브리 원어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시 미리암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네 사람 죄인 죽고 악한 자가 죽고 그런 가운데에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행전 그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계시까지 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을 비유한다. 예표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 추수를 시작하지 않을 때에 베들레헴에 오면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에 여러 가지 그 차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 계획. 아주 세밀하게. 우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의 그 보리 추수하는 밭. 거기 이제 또 보아스가 오게 해서 룻을 또 만나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부 단장하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다 예정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신부 단장 되는 게 아니고요. 우연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연히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의 진리를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죠. 감리교 알미니안주의가 뭐예요? 아무나 누구든지예요. 아무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예요. 이게 사도행전 그 13장 48절. 이건 헬라어 번역도 맞게 잘 해놨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앞에 이제 누구냐니 고넬료 일가친척 가족 식구들 구원 앞에 쭉 이제 보면 나와요. 그걸 들은 거예요. 고넬료 이방이니까 백부장. 이방인들이 또 역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만 제대로 믿어도 아무나 구원 받을 수 없구나 보이는 거죠. 구원받는 자 따로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내가 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이 내가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의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사람이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밖에. 인생 뭐 길어야 100일은 사는데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천국 얼마나 감사해요. 그 15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그것도 잘 말씀해 놨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거예요. 아무나 복음의 말씀 듣고 믿을 수 없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복음을 듣는 것도 선물, 구원도 선물, 전부 다 선물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선물로 태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세요? 나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걸 아셔야 돼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꼴릴 필요도 없고 의기소침해할 필요도 없고 열등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불안초지할 필요도 없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니까 듣는 귀가 또 열려야지 들리지요. 성경 다 쉽게 말하면 다 복음 말씀인데 근데 잘못 듣고 잘못 믿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고 예, 그렇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귀를 열어주신 것도 은혜 선물이고 또 믿게 하시려고 듣게 하셨으니까 또 그것도 은혜 선물이고 또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 사도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악한 양의 피를 뿌려가 죄 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을 유대인과 구원받을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구원의 진리. 그 에베소에 말하죠. 교회의 진리, 몸의 진리. 거기 잠깐 보실까요? 에베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으로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 유대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할례당이라 그런 말을 들었다고요. 우리 할례 받기도 싫었고 받을 줄도 몰랐고 아무것도 이방인이니까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죄이다 그 말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율법을 맡았잖아. 이방인 맡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에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다 이제 이대로 끝나면 다 멸망받는 거지. 그런데 뭐예요? 소망이 없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 이제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단어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사랑이고 구원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율법을 말해. 율법 계명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유대인 구원받는 사람과 이방인 구원받는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 한 사람으로 완성돼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러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우리 이방인 평안을 전하고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을 유대인과 구원받을 이방인 전부 다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저기 바깥 세상 사람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권소 하나님의 가정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이 거듭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건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유거든요. 어느 지체와 어느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 서로 사랑이 돼야지 이게 잘 돼요. 진리의 사랑,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 성전으로 지어져가. 이게 계속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신부 완성을 말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함께 지어져 가는 시간이에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그것이 신부단장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어느 때 돌아왔느냐, 이것도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가 생각해서 그냥 돌아온 줄로 알지만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 사람의 일생을 다 보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딱 제때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 말은 이렇게 복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왔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구속사주를 보시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함께 돌아왔을 때 마침 보리들을 추수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도록 섭리하셨다는 뜻이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보셔. 잠언 16장 9절. 우리 옛날에 했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면 많이 해방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사서 하다가 해방이 된다고. 잠언 16장 9절. 아니 내가 뭐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 근데 신앙이 어리면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죠?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저도 목회를 계획을 하지요. 안 하는 건 아니지. 그러나 저는 제가 계획을 했다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루하루 목회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잡한 게 없어요. 일반 교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무슨 그런 게 커리큘럼이 많고 행사가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오직 진리야. 딱딱해. 그러니까 신부 단장하는 분들만 이제 주님이 보내시고, 또 저는 신부 단장하는 목회를 하니까 뭐 그렇게 이제 같이 통하는 거 있고, 그런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부부가 자기의 가정을 계획해요. 자기 또 하루의 삶, 일평생 삶, 몇 달 다 계획을 세우고 또 살아가.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남다르게 와야 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그러면 달라져 사람이. 20장 24절 잠언 19장 21절 한번 보실까? 많아요 이런 내용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끝났지 뭐.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구나. 왜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책임을 어떻게 생각해? 나에게 맞는 거 책임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지. 정말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강제라도 보낸대요. 여행 가가지고 다 경험하는 거야.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물질이 얼마나 계획성 있게 써야 되는지 체험을 시키려고.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너 나가지 마. 위험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러지 않는 데잖아.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코앞만 보는 거지 뭐. 코앞만.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지금 당장 내 감정이 또 나의 뭐 어떤 기분이 상한 거. 완전히 어린애예요. 그게 어린애. 그걸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이런 짓을 통해 가지고 시험도 들게 하셨다가 또 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찾게끔 만드시는 환난 핍박을 또 주셨다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놓게 되는 거죠.
나를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어떤 움직이는 것들을 붙잡고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남편, 아내, 자녀, 뭐 일가, 친척, 뭐 사람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들 그걸 주님은 놓으래요. 놓기 싫어.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진리를 이제 믿어지면은 놓게 돼요. 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손을 펴. 근데 룻은 빈손으로 왔는데도 아직까지 체험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으면은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간증이 나와야 되잖아. 아직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말이지 얼마나 나를 미워하셨는지 제가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다 죽여버리고 두 아들 다 죽고 말이지 내가 알도 돼갖고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갈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오기 싫어도. 근데 뒤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느냐. 잠언 20장 그 뒤에 보세요.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로봇인 줄 모르게 다루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00%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컵은 몰라요. 지가 잘나서 이런 줄 안다고. 성경 진리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여요. 물론 저도 뭐 자가 자꾸 살아나가지고 못 걸을 때가 많지만은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런 삶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또 돌아서면은 이제 자가 살아나고 지가 꺼들먹거려. 고개 쳐들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제 어디 잘 죽었지. 그러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 주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 그 신앙을 따라가길 원하는 마음이 이제 자꾸 불같이 일어나죠. 24절. 사람의 걸음은 발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네가 네 마음대로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사는 것 같지만 아니야. 다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없지요. 어떻게 압니까? 1분 후에도 몰라요. 알 수 있으랴. 어저께까지 뭐 지방 다니면서 그 가수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건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그럼 며칠 사이에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죽어버렸어. 사람의 목숨 얼마나 진짜 파리 목숨 같은지 죽다 살아나면 더 느낍니다. 죽다 살아나면.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인생관이 달라지잖아요. 물론 계속 달라지긴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참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언제 죽지 모르는데 그냥 욕심 충만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오른손에 쥐고 왼손에 쥐고 어디 또 짐을 져요? 뒤에다가. 그리고 3일길을 간대. 그럼 모세가 다 내려놔. 너 그러고 나 못 따라온다.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가. 근데 내려놓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지. 믿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지금 3일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3일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둘이 같이 못 갑니다. 앞에 나보다 신앙이 조금 앞선 지체를 세워놔. 그 뒤를 내가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뭐 뒤로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겠지. 길이 하나에 둘은 못 가니까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같이서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가장 교제가 잘 되는 지체, 교제를 많이 하셔야 돼. 안 되는 지체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지체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내 몸이니까 잘 될 때가 와요. 그래야지 전부 다 이제 내 식구가 되는 겁니다. 내 식구.
남이 아니라 내 식구. 그럼 내 식구는 어때요? 아, 내 식구니까 말이죠. 관심이 갖고 어떻게 더 잘해줄까? 예, 그렇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우리 주일날 한 번 만날 때마다 새롭게 다시 또 만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다는 마음, 그런 마음. 왜 내 몸이니까, 내 지체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 가지 표현할 때에 우리 속에 영의 세 사람이 뭐 한다? 예? 아, 기뻐만 하나? 성장한다. 아이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하는 것만큼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보면, 아,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부정적인 단어가 보일 때는, 아, 날 보고 깨이라고, 날 깨우는 말,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또 긍정적인 그런 표현의 단어가 나오면,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밖에 없는 거죠. 범사에 감사. 그래서 오늘 룻기를 보면서 아,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우연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 가정에, 개인 나에게, 우리 한빛교회에, 이 세상 우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 나사의 그 우주 과학자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답니다. 이 우주를 과학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해와 달과 별이 기가 막히게 그 거리하고 뭐 다 우연이 아니 말이 안 되지. 조금만 가까워지면 타 죽고 태양이. 달이 조금만 더 멀다고 뭐 얼어 죽는 데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 예. 그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요? 우연히 존재한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거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려서 아직도 신앙이 어려가지고 자아가 살아났구나. 예. 하나님 뭐 주실 텐데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냥 내 자아가 또 살아가지고 이랬네 그래갖고 막 그것도 자기에게 빠진 사람이야. 예. 그것도 죽어야 되는 거거든. 바보가 돼야 돼요. 예.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소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소자. 소자가 뭐예요? 주님에게 가장 어린 돌봄,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 소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 보고 소자들아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 소자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요한복 13장 33절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소자들아. 그러니까 이 소자들은 세계명을 아직까지 몰랐어요. 33절에는. 34절에 와가지고 내가 세계명을 준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끼리 사랑을 훈련을 받아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 11 제자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밴드에 올렸지요. 마띠아가 순교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가룟단을 빼고 11 이제 사도인데 12라고 돼 있더라고.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전부 다 이제 순교의 그 내력이 이력이 나와요. 그 소자들이 성장해가지고 신앙이 완성되니까 지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 그래서 소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진리의 성령께서 성장하게 하셔가지고 끝내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부 다 순교했다고 교회사에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지체를 위해서 살아있는 피 안 흘리는 산순교를 해야 되죠. 산순교. 우리 지금 조금 이제
평온하잖아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예. 항상 마귀가 틈타거든요. 예. 항상 깨 있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 지체가 내 마음에 들어도 감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 내 마음이 자한데 뭘? 항상 감사. 예. 항상 지체를 향해서 오픈된 마음. 예.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응? 오픈된 마음. 꼭 말로 무슨 뭐 사랑합니다 뭐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이 성장하면 통합니다. 이렇게 착 보면 통해요. 그냥 연끼리. 아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고 기쁨하고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도 마찬가지고 감사, 평강, 행복, 기쁨, 사랑 다 뭐 통하는 단어, 통하는 단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시편 37편.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왜 없어요? 사람들이 있지. 그럴 때마다 오 주여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붙잡으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자가 근데 죽는 체험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많잖아요.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살아간 줄 알았더니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발걸음이었구나. 오늘 여러분이 한빛교회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뜻이에요. 네? 대단한 사람이 우리 아세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 거기를 기뻐하시나니 당신의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넘어지나 왜 자아가 덜 죽었으니까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망 좌절하지 마라. 우리가 뭐 예수님이니까 사도 바울같이 됐나 아니잖아. 당연한 거야 넘어지는 거.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주 엎드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여호와께서 뭐예요?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뭐가 없어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말씀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그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10장 23절. 여기 보시면 참 은혜로운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아유 체했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생의 길이 내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나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 이러면 됐지 뭘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조금 신앙이 자라야지 되고 체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말씀이 와 닿는 거야. 산전수전 공중지하전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이죠. 상처도 있고 사기도 당해보고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도 당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참 아직도 많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붙잡는 거는 힘들어서 놓게 된다고. 붙잡힌 바 된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이사야 2장 22절 우리 많이 했죠 옛날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예, 이 진리입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예, 수요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5분 동안 코마가 봐라. 죽는 거죠. 버티는 사람 버티겠지. 10분 코마가 봐. 다 죽어. 그만큼 인생은 말이죠. 허무해. 예?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말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의 저는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가장 의지하는 게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해. 그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신부 단장이 되었지요. 우리도 바울의 신앙에 선진의 신앙을 잘 본받게 하셔서 날마다 죽을 때 제때 잘 죽어서 신부 단장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보아스 등장하죠. 보아스. 근데 그 보아스의 뜻이 유력자, 능력 있다. 그 말이에요. 유력하다,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럼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에게만 능력이 있어. 나는 뭐예요? 그분이 다 해주신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신부 단장할 수 있는 금광과 보석 진주도 나의 신랑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선물로 주시고, 흰옷도 구원의 흰옷도 나의 신랑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가지고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나는 은혜까지, 그래서 구원의 흰옷까지 입혀주시고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보아스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유력자,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 이렇게 구속사로 이해를 하세요. 그냥 룻의 남편이 되었다. 그건 상식이니까. 그래서 룻기 2장 1절에 거기 나오죠.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보아스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데 20세쯤에 즉위해가지고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 걸려서 26세에 완성했어요. 건축한 성전 앞에 두 녹기둥, 청동 기둥을 세웠어요. 높이가 8.1m, 엄청 높죠? 둘레가 5.4m. 왼편에 세운 기둥은 보아스예요. 왼편에.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요. 옛사람 죄인 죽이는 능력도 있고, 영의 사람 거듭나게 하는 능력도 있고. 왼편이 뭐예요? 왼편이 죽는 걸 말이에요. 죽는 거. 녹기둥이 뭐예요? 녹기둥 그 청동기둥이 심판을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한다고요. 타부, 십자가, 죽음. 그래서 왼편에 세운 기둥은 보아스이며 우편에 세운 기둥은 야긴 저가 세우리라. 죽어야 됐습니다.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지 영의 새 사람이 셈을 입고 완성이 된다. 그런 진리를 다 감춰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 솔로몬이 돌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야긴과 보아스 거기에 이제 그런 진리를 감춰놓은 거예요. 신약의 구속사의 진리를.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기에서 나오미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왜 드리죠? 자, 나오미와 룻이 딱 왔는데 베들레헴에 먹고 살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살 양식 구하러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룻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오미가? 말릴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래요. 룻이. 그 은혜를 입힌 사람을 따라가 가지고 이삭 다 보리 추수하고 남은 떨거지 이삭 그거 다 주워와 가지고 나오미 어머니하고 딸은 내가 같이 먹고 살려고 주워오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상태죠.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당연하지. 예. 오늘 구속사 주애를 보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앞으로 먹고 살아갈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에게 누구의 밭으로 가서 그 밭의 주인의 은혜를 입으면 예. 그렇잖아요. 갔는데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밭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 밭으로 갔는데 누구네 밭인지 모르지만 갔는데 그 밭 주인이 주소 가라고 그럼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이 그 주인의 뒤를 따라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줍겠다고 허락을 요청한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따라 밭에 가라고 흔쾌히 허락하였다. 나오미의 허락을 받은 룻이 밭으로 이제 갔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좀 깊은 것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예. 3절 룻이 가서 이제 갔지요. 가서 누구의 밭인지도 몰라. 예. 가다 보니까 밭이 하나 있어. 들어갔어. 베는 자를 따라서 그 추수하는 자, 베는 자, 예? 곡식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워 이제. 여기 말이죠. 이삭 저기 보리 곡식 이삭 그 베는 자가 당신 뭐야? 여기 왜 들어왔어? 가. 이러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밭도 아니지만 이 사람 베는 자들은 종 사환이잖아. 근데 뭐야? 아주 일사천리로 참 진행되어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났어. 룻이 가다가 어느 밭에 들어갔어. 들어가지고 그 베는 사람들한테다가 나 우리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베고 나머지 이렇게 떨어진 것들 그 이삭 좀 주워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안 됩니다. 가세요. 이러면 이제 또 다른 밭 가야 돼. 다른 밭 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밭이 아니고 다른 밭에 갔어. 예를 들어서 다른 밭에 갔더니 이삭을 주는데 허락을 해줬어. 그러면 거기서 이삭 주워가지고 나오미하고 둘이 밥해 먹고 보아스 또 언제 만나나? 보아스 만나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저 여자 만나서 결혼한 것이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뭐 어쩌다 보니까 그거는 우연히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다 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응? 순종. 순종.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죠. 그럼 하나님이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 남자를 만나서 내 남편이 되게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하셨구나.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켜서 결혼하게 하셨으니까 그 남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들 낳고 싶다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싶다고 딸 낳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예. 그 섭리라는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섭리라는 단어 속에. 저는 이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난 그래요. 진짜예요? 예? 진짜라니까? 농담이 아니고. 예. 이 꽃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있게 하는 거, 존재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이고 뭐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참 예쁘구나. 어떻게 이렇게 참 예쁘게 필까? 이게 한번 다 졌었거든요. 이름이 뭐지? 연산호인가? 응. 아유, 근데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이 연산홍이 통해서 연산홍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구나. 뭐,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우리 좀 연세 들면은 자빠지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돌불에 걸려서 자빠져. 이놈은 발로 차니까 누구 발만 아파? 네. 그건 불신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래도 일어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돼, 사실은. 예. 그리고 말이지, 또 더 심하게 다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예. 그게 무조건 감사예요. 예.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지금 그런 거 많이 안 하는가? 이렇게 무대 꾸며놓고, 어느 사람이 인형 있잖아, 인형. 팔, 다리, 뭐, 이런 거 묶어가지고 줄로, 예? 인형북. 예. 예? 인형북이라고. 인형이. 그 앞에 천막 쳐놓으니까 그 사람은 안 보여. 요 밑에만 보이게 하니까 그 인형이 남자 인형, 여자 인형 뭐 이렇게 있는데, 막 이래. 그 인형이 자기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든지 일어나든지 주님의 뜻 안에 있다. 그래서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좌절 많이 할 수 있지. 아이고 뭐 요러냐. 그래요 진짜 육적으로. 저는 안 그래요. 네가 뭐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난 당당해요. 난 내 모습 살아.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에 양복을 안 입고 노예 모임에 갔는데, 같은 뭐 그런 걸 입었어. 잠바 비슷한 거. 얼마나 혼난지 몰라. 그 노회장, 그 동기 목사들이 왜 오는데 그렇게 입고 오냐고. 내가 속으로 뭐가 어때서? 깨끗한 옷 입고 왔는데. 그래요. 이 종교 단체는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 얼마나 개척해서 어려우면 양복도 못 입고 저렇게 입고 올까? 이게 없어. 그래 놓고서는 뭐예요? 한 달인가 몇 개월인가 1년에 회비 내놓으라고 와. 예. 노예 회비를 내놓으래.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얼마나 헌금이 중요할 텐데 그때 월세 낼 때. 아이고. 그 종교단체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물론 저도 뭐 부족하지만 진리가 그래요. 저도 그러려고 많이 이제 신경을 쓰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삶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푹 그 말씀에 젖어가지고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자로 자꾸 사랑이 넘치는 저한테는 안 통하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 거는 정말 진리 안에서 한 몸이 되면 그 로마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육의 사랑은 거짓이 많아요. 나에게 돈을 많이 주니까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다이아 반지 캐럿 반지 사주니까 여보 사랑해 이러는 거 그 육의 사랑이 전부다. 거짓이 있다고. 근데 진리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 깨어있는 걸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초대교회는 이게 잘 됐지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가족 식구 주일날마다 대접 잘하잖아요. 사랑의 애찬. 저 참 행복해. 그런 걸 볼 때.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나를 위해서 축복 비는 겁니다. 저주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육적인 행복, 영적인 건 말할 것 없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것은 불신자들과 같은 거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한 마음에 한 마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않아.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 사람 한번 죽은 사람도 아니네. 교만, 극치.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이를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요. 뭐예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예요? 화평, 평화하라. 이거 다 기본 진리입니다. 기본이 안 되니까 다른 게 안 되는 겁니다. 기본 진리. 자아가 자꾸 살아나고. 히브리서 여기 한번 보시고 여기 그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12장에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도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못 만나. 신앙이 완성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영의 세 사람이 완성이 안 된대요. 이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대인관계 할 때에 얼마나 억울한 일 많아요. 직장 생활하면은 갑질하는 상사가 많잖아. 갑질하는 상사. 그래갖고 직장을 막 옮기고 뭐 여러 가지들이 참 많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믿는 사람이지. 화평해야지. 축복을 빌어줘야지.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내 속에 영의 세 사람이 성장해서 거룩이 이루어져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 신부단에 완성되는 거니까 처음엔 잘 안 되지요. 자꾸 믿음으로 적용하다 보면 되어가요. 그래서 또 우리 신부단장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3절, 거기 보면 미크레아 있죠. 미크레아. 우연이 아니고 뜻밖의 만나지다. 근데 사전에 우연히 단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했겠지. 근데 이것은 신앙인의 단어가 아니에요. 뜻밖의 만나지다. 룻의 입장에서 보니까 뜻밖의 보아스를 만났다고 이렇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니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다 말이죠. 어느 구속사 주에 룻이 어쩌다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간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면 그건 종교인에 불과해요. 복음의 신앙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신 섭리에 의해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해석이 진리예요. 우연히 갔다고 하면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복잡해져. 하나님의 뜻은 룻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룻은 모르지만은 보아스를 만나 둘이 뭐예요? 반드시 결혼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진리예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우리도 역시 출생은 물론 우연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진리가 깨달아 믿어진 만큼 모든 일에 육의 생각인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나의 악한 자의 불평과 불만이 뭐예요? 끝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서 신부 단장이 되어 간다. 빌립보 1장 20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 진리 참으로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니까 잘 안 돼. 그러면 기다리셔야지.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눈을 떠도 기도, 길거리 가면서도 기도, 아버지 나 진리 깨닫게 해주세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오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 정도니까 참 부럽네. 아름다운 신앙이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부 단장한 바울의 모습. 이는 왜 그러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나는 나로 안 살아. 주님으로 산대. 이게 날마다 죽으니까 이렇게 되죠. 죽는 것도 육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악한 자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이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본받고 이 진리의 말씀의 삶이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데에 잘 이루어져서 다 신부단장 되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